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영화들을 보셨나요? 가족들끼리 요즘 또 많은 영화들도 보고 함께 하셨으려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추석은 우리에게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또 뉴스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모였다가 싸우고 칼부림이 났다는 소식이 정말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반가운데 그만 오해가 생기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또 그런 오해들을 어떻게 하면 안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정말 포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술만 먹으면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그런 참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원래부터 악한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포악해진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만 그 슬픔 때문에 포악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도 잘 살아보겠다고는 하지만은 화가 나고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국 아일랜드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캐나다 가서도 역시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 안에서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뭔가가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본인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결국 너무 지쳐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울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냐고, 왜 내 사랑하는 약혼녀를 정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물에 빠져 죽게 했냐고, 왜 살려주지 않으셨냐고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약혼녀가 죽은 것도 아프고 자기의 삶이 정말 이렇게 포악해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된 것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어서 이렇게 울부짖는데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졌고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도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지금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이 청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표출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해하고 더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정말 관계가 끊어지고 칼부림이 나는 이런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어렵거나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그는 좋은 말씀일 수가 없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떠나고 자기는 죽고 자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고 성경 66권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행하겠느냐. 여러분, 분량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말씀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전이나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읽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까워지고 이해되는 것은 계속 읽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그 두꺼운 법전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에 또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계속 읽을 때에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또 어느 순간 외웠던 말씀들이, 읽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또 더욱이 요즘에는 세번역 성경이 나와서 정말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고, 또 그 말씀을 신학자들이 또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말씀을 어려운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멀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실천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실천할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런데 말씀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 어렵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20번이 되면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기 왜 쉬웁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관철시키고 나를 환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실천해서 성경대로 체험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러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말씀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몇 번을 읽고 갈까요? 한 번도 못 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만 읽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마다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총 1189장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3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약이 어려우면 신약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쉬워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사는 방법, 생명의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생명을 얻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5절부터 보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온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고 순종은 안 하면서 요행을 바라고 그저 비나이다 하는 게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 선물만 하면 그것은 나는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서 사랑을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예배도 자기 방식대로 드리고 기도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순종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받았다고 느끼질 못하시니까 복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고 수도원에만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선택해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살기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가 되고,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과 하지도 않은 일들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해하지 않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마음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자를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분대로 해서 안 되고, 또 기분대로 했더라도 바로 돌이켜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돌이키십시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그들이 앞으로 모세 없이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말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을.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다. 말씀이 어렵지 않으려면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뜻대로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해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해라.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는, 누군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선물이냐면 선물은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안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선물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화나게 하는 말이 오거나 오해되는 말들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저도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니다, 내가 이것을 안 받겠다, 나는 이것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겠다 결심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내 선택이고 상처를 거절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그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행복한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와 집필로 시간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자기가 표현하기를 항상 운전하라, 쉬지 말고 강연하라, 범사에 피곤하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삶에 쉼이 없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저을 하고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운전해가지고 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정말 파김치가 돼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애들 얼굴도 못 보는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본인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졸음이 너무너무 쏟아졌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계속 졸게 되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졸음을 견뎌내면서 정말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깨보니까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차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침대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정말 저렇게 지칠 줄 모르고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지글지글러 박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신 것이구나, 내가 운전해서 온 게 아니었구나, 내가 졸면서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쓰게 됩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상처받으려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저렇게 칼부림까지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얼마든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칼부림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키는 바로 내가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분위기를 바꾸고 오해에서 이해로, 상처에서 치유로 바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한 일과 회개할 일과 실천할 일